한 번 더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당신의 죽으심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창립 8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3주년, 5주년, 이렇게 8주년 될 때마다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김요한 목사님 또 안수를 통해 가지고 미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그분을 인도해 가실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우리 권사님 5명을 하나님이 기름 붓고 권사를 임직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저는 정말로 너무나 감격했고요. 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온전한 이런 11조의 생활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5분을 하나님 축복하는 가운데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 우리 그런 가운데에 다시 일주일이 지나고 오늘 예배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또 말씀을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예배 승리하면은 모든 일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탄생과 공생애와 죽으심과 또 부활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제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지금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사단의 이 권세를 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순간 허감실이 꺾이게 되어 있고요. 또 사단에게 붙잡혔던 이 땅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이 복음을 누리면 되는 거죠. 얼마만큼 더 누리면 될까요? 내게, 내 생각에, 내 영혼에 이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보다도 얼마만큼요? 손톱만큼. 많이 누리지 말고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보다 손톱만큼은 더 누려버리면 됩니다. 아유, 우리 재성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에베소 1장 15절에 22절에 보니까 만물을 움직이신다고 했거든요. 그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약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되십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또 우리는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할 때 이미 최고의 응답이 와 있는 거죠.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 시대를 한번 보시라니까.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요. 그런 중에 제가 필리핀을 가봤지 않습니까? 필리핀을 가보면서 이번에 이제 필리핀에 대재앙이 일어났거든요. 저는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보이질 않아요. 제가 그 필리핀을 갔을 때 필리핀 마닐라부터 해가지고 저쪽에 있는 3대 도시 바기오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면서 느낀 게 딱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천주교를 너무너무 잘 믿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잘 믿는 거 하니까 저 시골에 그런데도 다 이 천주교가 다 파고 들어가. 우리나라 교회들이 시골에 다 이렇게 자리 잡은 것처럼 교회는 없고 천주교가 그렇게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천주교는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우상 숭배할 때 저주와 재앙이 내린다 했잖아. 그래 필리핀에 한 번씩 보면은 늘 지진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게 재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 이번에 어느 정도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12,000명 정도가 실종 내지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한 도시가 그냥 완전히 싸그리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폐허가 돼버렸어요. 이게 우리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였고 잘 지어놓고 보니까 원래 이제 비교해놓은 걸 한번 보여주는데 숲이 많이 우거져 있는데 숲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완전히 뭐 비참할 정도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 시대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눈을 딱 열어준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와가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빼면은 저주가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고 그걸 넘어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걸려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마귀 종로를 하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리고 죽음 문제, 후대 문제 다 걸리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자, 여기에 조금만 영적인 이런 눈이 딱 열리면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탁 주신 거 있잖아요.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오늘 우리같이 모자란 사람을 들어가지고 이 많은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셨구나. 그게 우리에게 준 영적인 축복이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가고 있구나. 저 불신자까지도 예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더라 그랬잖아요. 예, 저는 이 언약을 생각할 때만 너무 감사한 거죠. 예, 어제도 저희가 이렇게 아침에 저 양구 지역에 백두산 부대라고 하는 최전방에 제4땅굴 있는 이게 경계선 넘으면은 바로 북한 땅 거기를 갔거든요. 너무 추워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오도를 떨었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 가가지고 올 때까지 무려 12시간을 차와 거기에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저는 이렇게 차에 있으니까 내 있어야 되고 또 뭐 이게 이렇게 세례식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군인 장병들 300명 중에 156명이 그날 영접을 했거든요. 300명이 모였어요. 그래 구원의 길 하고 몇 명이 영접했냐? 156명. 그리고 156명 영접하자마자 뭐 했냐? 세례식 바로 베풀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감각 보면서 진짜 제가 막 말이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까지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왜냐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156명이 생명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막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저는 제가 군 생활할 때 군인들 알거든요. 군대 가면은 이렇게 빵 많이 주는 데로 가고요. 그리고 초코파이 많이 주는 데로 가고요. 어제 가서 들어보니까 천주교에서는 걸그룹 소녀시대 비디오 틀어준다 하더라고요. 애들 많이 오라고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도 뭐 안 가고요. 다 이렇게 교회로 오가지고요. 그리고 전에 제가 그때 군대에 있을 때는요, 애들이요, 교회 오면요, 그냥 오자마자 바로 잡부려요. 너무 피곤하니까. 이해가 되죠. 어제 보니까 오가지고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거의 2시간 정도의 그 시간을요. 제가 보니까 한 명도 안 자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세계복음을 언약 붙잡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게 제가 움직이는 그런 현장에 생명이 막 살아나고 막 그런 거예요. 더 감사한 건 오늘 그 찬양대 보세요. 뭐 이렇게 수정이가 없으니까요. 이가 없으니까요. 누가 있었어요? 이 몸이 있었어요. 그래, 이 몸들이 딱 녹아지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쪽에 우리 최용수 형제님 저기 보세요. 제게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어요. 우리 파송의 노래, 이거는 자기가 좀 부르면 안 되겠네요. 전적으로. 우리 파송의 노래, 우리 교회 사실은요, 이게 로고송이잖아요. 그리고 요 파송의 노래, 어마어마한 중요한 건데요. 제가 맡겨야 되겠다 생각이더라. 이 파송의 노래 부를 때 막 이게 교회 처음 온 분들이요, 울고 굴고요. 진짜요, 김옥순 권사님 울고 불고 했다니까요. 그걸 우리 최용생님 자기가 부르면 안 되겠냐는.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가는 곳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누림이 일어나고, 그게 뭐냐?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이렇게 누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마어마한 재창조의 사건이거든.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런데 저주와 재앙 속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게 하셨어. 또 우리 입장에 볼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떠났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 일어났거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현장 속에. 그게 뭐냐? 재창조의 사건이거든.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냐 할 때에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 마음속에 탁 담는 순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늘 얼마나 우리가 시달렸단 말이에요. 저는 많이 시달렸거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드러내는 아픔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실수들,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 속에서 다 용해가 됐거든. 오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도말했던 이 사건 속에, 내가 이게 사단에게 너무 많이 쏘았구나.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 사단의 존재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언약을 붙잡으라 했거든.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붙잡으라.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뭐냐?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 사건이 제일 큰 사건이라면은 그 다음이 재창조 사건인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행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행상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 행상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오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성취됐는데 오랫동안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성취의 이 사건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최고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은 이 언약 깨달으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켜 가시고, 어떨 때는 놀랍게도 미안할 정도로, 죄송스러울 정도로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가는 거죠.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그걸 너무 많이 체험했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언약이 이해되고 난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고 있습니다. 신이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인도하시냐?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 어떤 문제 일어나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원죄 문제,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단번에 꺾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깨닫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인지하는 순간,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비밀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을 딱 붙잡고 인도해 가신다니까.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인도해 가신다니까.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오늘 지상 최대의 사건이, 이게 사실 지상 최대의 사건이거든. 재창조의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될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린 사건이 내 사건이 될 때, 큰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는 작은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큰 일을 주셨는데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자, 이 축복을 주셨어요. 내 사건이 될 때. 우리는 작은 일도 중요하지만 큰 일을 주셨는데 세계복음화.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 속에 들어갈 때는 우리는 작은 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 매이면은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왜냐?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주요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큰 것도 보고 작은 것도 잘 보면서 인도를 잘 받아가야 돼. 우리 작은 일은 처음에 내팽개치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왜냐? 그것도 중요하니까. 그러나 거기 매이면 안 된다니까. 우리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은 뭐 해야 되느냐? 한 시대를 살릴 주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찾고 세우고 파송해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면은 뭐냐? 양보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한 가보세요. 직장에 한 가보세요. 별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어떨 때 저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 속에 참 어렵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
왜냐니까 가보니까 말이 안 되는 사람이 많더라니까요. 말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뭐 이게 뭐 직원들을 갖다 부리는 걸 갖다가 종부르듯이 부리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 여기 성도님 어떻게 살아갈까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비밀을 다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움직이는 걸음은 그냥 발걸음이 아니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발걸음이다. 그리고 내가 가서 일하는 이건 하찮은 일일지라도 선교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잉태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전부 양보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양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갑니다. 왜냐, 세계복음해야 되니까.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로 믿음 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은 내 주장을 그렇게 강하게 안 합니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가 언약 붙잡고 있는데, 언약 붙잡은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 가는데 뭐가 그렇게 주장하고 할 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면은 여러분 막 기적이 계속 일어나니 이제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조금 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기적이 일어나면 계속 그럼 자빠질 겁니까? 아멘.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큰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말씀이 성취되면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일이 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서 수천 년에 걸쳐 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했고 또 그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복음이 완전한 거니까. 복음이 완벽한 거니까. 오늘 18절 한번 보실까요? 19장 18절 보면 이런 일이 났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왜 그랬습니까? 죄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처형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죄의 싹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두 죄수와 함께 처형했다니까.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단번에 다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제 이 평신도 때 어디에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 권사님 참 신실하세요. 지금도 뭐 존경해요. 그날따라 이분이 이제 이 십자가에 이 돌아가신 그날 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메시지를 구역 예배 드린다면서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늘 이 밤에 죽었다는 거예요. 붙잡히고 말이에요. 죽었다는. 그래가지고 그게 제 여운을 굉장히 오랫동안 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은 참 너무 순수한 신분이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복음을 제가 가만히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정말이잖아요. 안 죽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왜냐? 우리의 죄 문제 해결 안 돼. 하나님들은 지옥의 문제 해결 안 돼. 지금도 역사는 사단의 건세 깨지질 않아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신 거는 너무너무 잘 된 것이에요. 아멘. 근데 육신적으로 아파했겠죠. 그러나 오시지 않았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21절 보십시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뭐라고 했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라.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이 있는데 왜 제 목수의 아들이 자꾸 왕이 되려고 하냐. 저거 나쁜 놈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오늘 흑암의 건세를 꺾을 참된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오늘 영원한 메시아 그리고 사단의 건세를 깨뜨린 만왕의 왕이신데 이걸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사실은요 잘못 본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오늘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느니라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제비를 뽑은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미리 말씀을 주시고 성취시킨 거예요. 오늘 그 뒤에 보면 다리를 꺾는 거 전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구주에 이렇게 탄생될 때까지 동방박사 보내고 붙어가지고 참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저게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것까지, 나귀를 타고 나중에 들어오는 것까지 수만 전부 다 하여튼 나셔가지고 34세 동안 살 때에 발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끝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기록하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글로 다 적어가지고 둘 수가 없다.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오늘 반드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문제가 오면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에 노예됐을 때 6월절이라고 하는 그 피발라가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속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한번 보세요.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해 앞에 서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앞에는 홍해야, 지금 뒤에는 지금 막 이게 막 애굽의 군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러잖아요. 뭐라겠죠? 출애굽기 14절 14절 오늘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러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말씀을 탁 붙잡은 거 보세요. 언약. 그리고 지금 요단을 갑니다. 요단을 가는데 뭐가 들어가죠? 아까 기도하시더라고 보니까 언약궤가 들어간 거예요. 누가 언약궤를 이렇게 잡았죠? 제사장. 언약궤 주인공이 그리스도예요. 그래 언약궤가 딱 들어가고 난 이후에 지금 이게 막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또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이렇게 무너뜨린 거 한번 보세요. 그 전부 다 보면은 이게 막 싸워가지고 여리고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탁 붙잡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계속 기도한 거라니까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언약 앞에서 말씀을 붙잡는 순간 오늘 여호와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영적인 구원도 일어나고 육신적인 구원도 다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먼저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은 육신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게 하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구원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은 먼저 영적인 축복을 먼저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딱 붙잡으면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은 지금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 갈등이 오면 뭐냐? 말씀 속에서 이렇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자, 이러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이런 일이 난다니까. 우리에게 또 감추고 싶은 거, 그리고 부끄러운 일, 그리고 실수, 실패했던 일, 이런 부분들요.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이냔 말이죠. 전부 사실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전부 다 이게 메시지가 딱 되도록 해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러면 뭐 이렇게 여러분이 뭐 복음 받았죠. 여러분을 지내왔던 그런 과거의 아픔들이 전부 다 복음에 누려지면은 다 메시지가 된다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신학원에 가갖고 뭐 이렇게 글 적어가지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야. 왜냐니까 뭐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음이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누렸던 그게 다 메시지니까. 그럼 어디 뭐 잘 빼가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도 그래 안 해요. 저도 설교할 때 그래 안 해요. 왜냐니까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뭐 좋은 메시지가 뭐가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좋은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이삭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삭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은 매능하니까 아니 이삭 삶이 논다니까요. 아니 하루가 이렇게 해가 저물면은 집에서 밖에서 덜해서 집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 집에서 덜로 나가야 돼요?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은요 해 저물 때에 덜로 나갔어요. 덜에 나가서 맨눈 가니까 묵상했다니까요.
이삭이 묵상을 뭐를 제일 많이 했겠는가 한번 보세요. 뭘 많이 했겠어요? 자기 대신에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그 창세기 22장의 번제 사건 한번 보세요. 내 대신에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오실 십자가 사건을 가장 잘 누린 사람이 누구냐? 이삭. 가는 곳마다 행통함을 받았어. 농사문 지는데 100배 축복. 샘의 근원을 차지해버렸어. 또 어림이 오니까 또 보엘세바로 올라가서 또 샘을 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미멜렉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자기 친구 군대 장관 데리고 와서 하친조약 맺자고 했어. 이런 일이 났다니. 더 놀라운 거,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전부 대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뭐 했냐?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 사건 속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모임 멤버들이 힘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 공동체 대단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에서 언약을 딱 잡아버려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정이 되리라. 저 로마를 정복하는 일이 났다니까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바울 한번 보세요. 하나의 말씀을 딱 붙잡아버렸어요.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사도행전 9장 15절 유대인과 그리고 저 이방인의 사도 탁 붙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바울 가는 곳마다 그냥 조금 어림이 와도 어림이 아니야. 사도행전 19장 21절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어림이 왔어. 그러니까 어림이 아니야. 저 또 로마에 가서 정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끝난 거 있잖아요. 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했습니다. 정말 내년에는 금빛 교회 시대의 문을 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5대 6대주의의 지교의 본부를 세워가는 그런 백지교 시대의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주역으로 또 우리 대청 모두가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한 주간의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정해 주시고 약속으로 잘 붙잡고 크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파송의 노래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